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셨는가? 그리고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가?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택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는가?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성민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8절 중반 이후에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해 오셨죠. 그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성민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열렬히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열렬히 사랑하다. 그리고 갈망하다, 매달리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렬히 사랑해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은혜죠,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함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한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은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뭐 값을 치른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태도를 보여요. 태도를.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은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감당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율법,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 지금 신약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이것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주의하고는 다릅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이 있죠. 오늘 7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렇게 성민되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시죠. 쫓아내실 때에 택하실 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할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을 진멸해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진멸해버려라. 두 번째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네 번째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라고 2절과 3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인간살이하고 반대되고 유배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긍휼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이런 옳지 않은 세속적으로 아니 세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왜 이러한 행동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특별히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2절 중반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하람입니다. 하람. 철저하게 죽이다. 그런 철저하게 죽이다.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를 함께 죽이는 것을요. 어미와 새끼를 함께 죽이는 몰살의 의미예요. 몰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살시켜버려라 그럴까요? 왜? 너무나 잔인무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성민이잖아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됨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엄격하고 하나님이 가장 엄격하게 그런 공의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엄격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4절에 그 이유가 있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민으로서의 그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 가나안 여러 민족이 유혹을 하게 되죠. 그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되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즉 가나안 7족속이 당했던 진노와 같은 그런 진노를 당하게 되니까, 진멸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5절 가나안 여러 민족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 버려야 돼요. 진멸해 버려야 돼요. 모양이 좀 예뻐서 우리 집에 좀 놔두고 봐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싸그리 다 불태우고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받은 것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대한 태도는 어쩌보면 세상 입장에서는 잔인할 정도로 그런 거룩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쳐서 얻게 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고 9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성민이 된 거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9절 중반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10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시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요. 신실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함받은 성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택함받았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판단하신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1절입니다.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한다. 하나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 정말 보잘것도 없고 미천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택하시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거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는 사랑과 공의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사랑에도 공의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셔요.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침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우리 삶 현장의 문제로 갈등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온전하게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것은 없는가? 이런 갈등이나 문제로 인해서 되돌아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에 신실하시니까. 세 번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자.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이 있잖아요. 목회자, 목사를 통해서 목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이 지금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죠. 그걸 듣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며 어떻게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또 기업의 성민 되게 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그에 합당한 태도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약속하신 은혜의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또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